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먹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로서로의 원리 5번째 시간으로 서로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에 4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서로 지체됨, 서로서로 헌신하라, 서로서로 존경하라, 서로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 하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지역교회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서로 헌신해야 하는 자들이며 이 헌신의 자세는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같은 뜻을 품는 과정인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들의 신분이나 어떤 상황들에 따른 내용들이었다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서로서로 받으라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 로마서 15장을 서로서로의 장이다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그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말씀들이고요.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교회가 은혜 시대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의 삶 가운데서 당연히 있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누리고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4번째 시간에 서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 이 서로서로의 원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30여 년간 모임에 있으면서 경험된 이런 부분들 중에 일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임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경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문자 그대로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을 가능한 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브레드린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런 이상한 기준도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런 것이 다 적용되진 않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성경에는 자녀들을 때려서 키우라는 말이 없다. 근데 아이들을 왜 훈육할 때 꼭 때려서 키우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아이들을 때려서 키우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때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또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적용하느라고 한 번은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살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휘어진 거는 깨끗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그저 그냥 그 문자에 있는 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납받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경험을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들, 성도들이 뭐 몇백 명 되고 이렇게 규모를 갖춘 교회들은 외부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좀 부러워할 만한 특별히 이제 양육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양육 시스템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이 성도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에서 그래도 제가 뭐 오랫동안 모임 안에서 또 열심히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교회를 갔더니 그 훈련을 안 받으면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저보다 신앙 연륜이 어리고 나이도 어린 이런 형제들이 자신들은 그것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의기양양하게 저를 가르치려고 들고 뭐 이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또 어렵게 하는 요소인가 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그 지역교회를 잘 세우고 이 좋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 우리들이 가진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죠. 특별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이 문화적인 규범으로 지체를 판단하는 것은 그 21세기 율법주의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밖의 규칙과 규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임에서도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 가면 이것이 뭐 성경이 가르치는 바거나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로마니까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성도 간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이와 같은 표현을 교회에서 쓰는 것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바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따라라 라고 하는 것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이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지체를 용납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이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깊은 영성이 아니라 거짓된 영성이 되겠죠.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이 각 성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면 이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닌 것이죠.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이 군대 문화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들이 전역을 했는데 군대가 그렇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들었어요. 저희 때는 한 달만 차이가 나서 한 달 고참이 되게 무서운 고참이었잖아요.
그 한 달, 그것도 이제 뭐 월 말 고참이면 나는 월초 후임이 돼가지고 사실 한 달도 차이 안 나는데 그 한 달 때문에 되게 무섭고 막 두렵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군인이 6개월이 토탈로 동기래요. 1월 입대생이나 6월 입대생이 다 동기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뭐 계급도 없고 그냥 등급도 없이 다 친구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동기라고 표현을 해. 6개월 차이인데.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1월 달에 입대한 애랑 6월 달에 입대한 애, 저희도 뭐 지금 50대, 60대 뭐 군생활 생각하시면 뭐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은 다 동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대가 계속 바뀌어가고요.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문화도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잘못하면 이 문화 자체가 이 어떤 교회를 지탱하는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김강수 형제님께서 굉장히 오픈된 분이시라 많은 부분들 우리는 접하고 있어서 생소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외적 행동 양식을 기준으로 다른 지체를 용납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또 행동 양식에 있지 않은지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를 받을 때 기준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이 말씀 한 구절만 딱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새겨도 제가 그냥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뭐 조금씩 더 낫고 덜 낫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받으셨는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가?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못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인들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이런 수준의 사람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체를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서로 받으라는 말씀을 위반한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좀 보면 조금 더 뜻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accept him. 그를 받아라. 어떤 사람이냐? faith is weak.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없이요? Without passing judgment on disputable matters.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지켜보게 될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보기에도 그냥 다 좋은 사람들만 받으라 이렇게 했으면 그거 뭐 어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좀 그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오래 했는데도요, 가끔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런 아이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용납함을 경험하고 자기가 받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하고요. 저는 정말 이 주일학교 때 대단한 아이였어요. 교회를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절대로 빠지지 않는데 이 교회학교 시간만 되면 사고를 치는 그런 아이였죠.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교사들이며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와 같은 기질을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받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있죠.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그냥 거리끼지 않고 먹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드려진 것, 그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먹은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에게 드린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 때문에 저 우상에 드려진 거 먹는 거 우상에게 참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제물을 먹는다면 그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또한 잘못된 게 아니죠. 그것이 우상에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는 것이 좋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런 생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 다 잘하는 거다, 둘 다 못하는 거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저래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릴 만한 사안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모두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먹는 자를 강하다고 표현하고 먹지 않는 자를 약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부분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는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나는 먹는데 너는 왜 못 먹어? 이렇게 그 믿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또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먹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굉장히 거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국 보험이 있는데 뭐 세상 보험 뭐하러 가입해?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그래도 뭐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갑자기 큰 병이 걸리면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성도들도 있잖아요. 한때는 이 보험을 가입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한 기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은 죄다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죄로 여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음식 때문에 뭐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이런 부분 때문에 형제가 거리끼게 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한 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강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이에요. 넌 왜 이 정도도 못하니? 그걸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들이 무엇인가 거리끼는 일들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막내 아들로 인해서 참 일반적으로 겪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겪어가고 있잖아요.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거, 사실 예전에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프로게이머가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또 비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제 아들에게 그 같은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바람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간증도 하고 또 이제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세미나 때 제가 몇 번 이제 저희 아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아이들이 이 내용을 듣고 나서 그 문엄사 형제님 아들도 프로게이머 한다는데 나도 프로게이머 할래. 그러면서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부분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피해야 되겠다. 내가 표현하거나 이것을 뭐 예로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부분들을 거의 표현을 안 하든지 이것들을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 어떤 성도에게는 짐이 될 수 있고 거리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편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주의를 다루기 이전에 연합을 막는 장애물인 이 편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편견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치 야고보가 말하는 편견의 문제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면서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그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제 좋은 옷을 입고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시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거기 앉든지 뭐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기본적으로 이 편견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가 참으로 내가 깨닫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도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뭐 믿음이 더 있기 때문에, 연륜이 더 있기 때문에, 뭐 교회 직분이 이렇기 때문에 판단할 자신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형제님은 성경에는 화내지 말라고 돼 있는데 나는 화낼 때 화를 낸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뭘 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어떤 의미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형제나 자매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리낌이나 부딪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언제 우리는 거리낍니까? 언제 다른 성도들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내 안에 부딪힘이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닐 때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다른 지체가 할 때 거리끼거나 나쁘게 느껴지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리낀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리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공에 빠뜨림, 근심하게 만듦, 거리끼게 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어떤 부분 때문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은 다른 지체들로 하여금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양심 가운데 그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그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 믿음은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이죠. 그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저 형제는 지금 거리끼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양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지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네 스스로가 이 성경 밖의 기준들을 세워놓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기준들을 지켜야 한다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발을 반대하는 설교를 해온 사역자가 있습니다. 장발은 남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두고 늘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돼. 그러면 짧아야 된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가 짧은 겁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 중에서는 머리가 제일 짧은 분이 우리 이경렬 형제님이신 것 같으네요. 머리가 짧은 남자에게 긴 머리는 부끄러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긴 머리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한때 이게 세계적으로 장발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가 또 있잖아요. 그거 막 다 장발이 됩니다. 머리를 기르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런 설교를 한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가 기준이야. 근데 그분은 군인처럼 머리를 완전히 짧게 하고 있습니다. 장발이 유행하던 시절에 스포츠 머리라고 밖에 나가면 그게 더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발을 한 사람은 봉사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일원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려면 머리 자르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한때 이 아담한 옷에 대한 논란이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요. 어떤 옷이 아담한 옷입니까? 이 아담한 옷은 또 왜 자매들에게만 적용이 됐었죠? 아담한 옷은 치마다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치마를 안 입으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마도 또 가지각색이잖아요. 길이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뭐 색깔이 있는 게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반짝이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고 뭐 이러니까 다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치마의 길이는 발목이 안 보여야 돼. 색깔은 가능하면 어두운 색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막 대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치마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당 들어올 때는 치마로 갈아입고 예배당에서 나가면 또 바지로 갈아입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 물론 이제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적절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정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마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기준들로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거나 성도를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보면 저희 딸도 있고 그래서 가끔 보면 지나치게 짧은 치마를 입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짧게 입니?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 다리가 길어 보이기를 소망하는 거죠. 참 이해는 잘 안 돼요. 좀 가능하면 좀 내려 입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시대가 변해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달라져 가고 있죠. 우리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덕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혹시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잘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행동, 태도와 행동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나의 약한 양심 때문에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아, 저런 형제님은 교회 오면 좋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형제님은 그냥 잠깐 들렸다 가는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이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어떤 틀을 정해놓고 형제를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지 않는 어떤 제도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평가하고 또 이런 기준들을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표지로 승격시켜가지고 마치 성경의 기준처럼 생각하게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어떤 규정과 규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수준에 올라가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서로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성을 측정하는 참된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다면 보통 성경에 부가해서 다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별로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따라하고 있으면 굳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청년 시절에 주님을 정말 가까이서 동역하고 함께 힘을 썼던 형제님이 어느 날부턴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이 부분에 영향을 좀 받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제 그 형제님 댁에 방문해서 교제하는데 예배당에 이 만찬할 때 떡이 동그랗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도 동그란 잔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도 동그래야 된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테이블을 주위를 해가지고 동그랗게 대형을 짜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나 똑같은 주님이 보여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가 힘들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분들은 저를 어릴 때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형제들인데 봤는데 별로 인사도 잘 안 하고 악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 형제님 이제 그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하고 이제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형제님, 그래도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었는데 형님하고 나하고 섬기는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만났는데 서로 모른 체 하지는 맙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교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자꾸 제안하기 시작하면 말씀에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과도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와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죄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많은 부분들 우리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고 또 고정화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어렵게 한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광주에 주일학교 집회를 다녀오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형제님 집에서 이제 숙박하는 형제님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 집에 딸 둘, 아들 하나 이렇게 3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째 딸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아이와 이제 복음 교제를 좀 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큰 언니가 먼저 들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언니는 미리 그 전에 구원받고 이제 침례 순종했고,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이제 계속 구원을 갈망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복음 교제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이제 그 부모 되는 형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야, 너는 참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언니가 동생한테. 그래서 그랬더니,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야,
그래도 너는 저기 주일학교 아이들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선생님하고 상담하잖아. 나는 그 누구 할아버지한테 상담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에게는 이게 어른들에게 상담받는 것조차도 복음 상담을 받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 안에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또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를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요소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심지어 복음을 교제하는데도 그것을 어려워한다면 좀 바꿔가야 될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고백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변화되어야 할 삶의 영역을 정확히 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뭐 다들 그러니까 나만 그러나 하면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하게 되는 이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교훈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세 번째 있는 실제적인 계획 이걸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행동을 취하십시오. 어떤 행동이냐? 당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한 지체.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사랑 표현을 해보라는 권면입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내가 그동안 판단했노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내려놓고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혹시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잣대로 구분 지어놓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법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저희를 받아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어떤 자였든지 간에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께 저희들을 받아서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저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시고 성도를 대할 때든 영혼들을 대할 때든 겉에 보이는 모습이나 이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들의 모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자신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받으신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또 다른 영혼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이 서로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